아멘. 하나님이 저희 교회를, 여러분의 기업을, 여러분의 가정을 쓰시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역자들로서 계속해서 역량을 키워가면 좋겠다. 하나님 쓰시기에 편한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느헤미야를 모델로 정하고 다양한 내용들을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 6번째 시간입니다. 솔선수범에 관하여 오늘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위기관리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항상 우리가 가는 길에는 방해가 있지요. 우리 교회도 조용히 가는 것 같지만 항상 방해하는 세력을 만납니다. 이 방해자들은 우리끼리 싸우기를 원하고 우리가 공포와 어떤 두려움에 붙들리기를 원하는데, 느헤미야도 그랬던 것처럼 기도하면서 유유히 우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게 리더의 중요한 역량입니다. 앞으로도 국가적인 위기, 교회적인 위기, 여러분 가정의 위기가 올 것인데 위기 때 아멘할 준비하세요.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위기 때 눈빛이 흔들리면 안 돼. 그때 안 보여버리면 끝이야. 평상시에 막 이렇게 잘 나갈 때 여러분이 얼굴 비춰준 거 감사한데, 진짜 목사가 두려움에 붙들리거나 교회가 진짜 어려운 일 만났을 때 그때 여러분이 나타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위기관리의 역량을 키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좀 더 고차원적인 내용들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당시 느헤미야 공동체는 기득권층, 지도자층들에 의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그것이 고질적인 병폐입니다. 어떤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흘러가면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일로 인해서 백성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공동체가 지금 분열할 상황입니다. 누군가 뭘 고민하느냐, 싹 잘라버리면 되지, 이상한 놈들 처리해버리면 되지, 고질적 병폐 도려내버리면 되지, 이렇게 말하기 쉽겠지만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 앞두고도 물갈이 한다고 하는데 물갈이 됩니까? 자기를 공천해주면 혁신이고 자기 떨어뜨리면 다 썩은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목회를 새롭게 한다고 하면서 우리 교회 중직자들부터, 이를테면 우리 교회 장로님 아들들이 우리 교회 부목사야. 다 와서 보니까 요것들이 실력은 없으면서 아버지 백 믿고 다 한 부서씩을 맡고 있어. 제가 이때 와가지고 사역자를 바꾸겠다고 맘먹었는데 장로님 아들들 부목사 정리하기가 쉽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장로님 부인들이 다 일하고 있는데 장로님 부인들을 일괄적으로 다 일하지 마세요. 그럴 수는 있어. 그런데 김 장로님 부인은 일하게 만들고 오 장로님 부인은 잘라버리고 쉽겠습니까? 틀림없이 일하다가 일 못하게 된 집은 안티가 됩니다. 그때부터 삐딱해서 남겨진 사람들이 문제 일으키기를 원할 겁니다. 보십시오, 뭘 합니까? 나 아니면 안 된다고 하nap니까? 쉬운 얘기 아니에요. 어떤 모임을, 교회에 관련된 모임 봐도요, 친경, 전임, 뭐 회장단 해가지고 같이 뭔 모임을 한번 하려면요, 친경, 전임, 회장단, 그들이 현직 임원보다 숫자가 더 많아. 그들만 싹 빼버려도 밥값이 3분의 2는 전략돼. 그런데 그들을 정리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난리가 납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중 분해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합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이 부분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부분을 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리더의 자리에 서면 반드시 직면하는 문제예요. 어떤 문제를 새롭게 하려고 하면 반드시 기득권층이 반발하고 나서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전부 다 교회 내에 그 모임 안에 중요한 보직을 다 맡고 있고 그 안에 자기 아들, 자기 손자, 자기 고모, 이모 다 연결돼 있어서 이 사람 한 명 쭉 뽑아내면요 우수수 떨어져 나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장모님 한 가족이 흔들렸다. 우수수 딸 사이 뭐 손자 손녀 그와 관련된 사돈네 팔촌 평상시에는 안 친해도 문제가 생기면 사돈끼리 다 뭉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말 조심하셔야 돼. 잘못하면 사돈이고 잘못하면 그 며느리고 잘못하면 그 아버지고 이모고 언니고 형이고 누나고 세대 통합이 좋은 거지만 문제가 생기면 복잡해. 이게 몇 가정만 뭉치면요 이야 이거 심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 문제를 잘 해결을 합니다. 당시 상황을 보니까요 진짜 해도 너무하다 싶어요. 2절 말씀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지금 끼니를 걱정할 상황이 생겼습니다. 끼니 걱정할 상황. 또 지독한 흉년이 들여서 자신의 밭이나 포도원 심지어 집이라도 팔아야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3절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어찌하고. 더 기가 막힌 것은요 페르시아의 그 과중한 세금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4절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급기야 자녀들까지 노예로 팔려나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화가 나는 것은 뭐냐? 이 모든 일의 중심에 유다의 귀인과 민장들이 자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귀족이 누구냐? 영향력 있는 각 지방의 유지들입니다. 민장이 누구냐? 당시 고위 공무원 관리들을 말합니다. 이 특권층은 당시 자녀까지 팔아야 하는 이 백성의 고통에는 아무 마음을 두지를 않았어. 자기 배만 불리면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쳐 죽일 놈들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잖아요. 그런데 감정을 뺍니다. 6절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즉각 처리해버린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일이 뭐냐? 공식 집회를 열고 고질적 병폐를 바로잡기 시작했습니다. 7절입니다.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리더는 어떤 상황에서도 흥분하고 감정을 비치면 안 되죠. 감정에 따라 몰아가고 욕하고 비방하는 식으로 가면 오히려 팩트는 사라지고 오히려 문제가 커집니다. 원리를 따라 말을 해야 돼요. 필요시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꾸짖는 자세도 필요해요. 그런데 이 시대에 이런 리더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문제를 일으키고 난리를 치는데도 그 앞에서는 한마디도 못하고 회의가 끝나면 모임이 끝나면 집에를 안 간다니까요. 그 옆에 카페에 또 모여가지고 거기서 그놈이 누구다냐 어떤 놈이다냐 난리를 치면서 그러니까 어떤 자리에서 원리를 따라서 지도할 만한 어른 영향력 가진 사람이 갈수록 없다는 것입니다. 말해도 듣지 않으니까 말 안 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물론 지혜가 필요합니다. 본문의 느헤미야는 공식 집회를 열기 전에 저로 말하면 공적으로 설교하기 전에 개인적인 만남을 가져요. 당사자를 만나서 존경을 표합니다. 개인의 감정이 아님을 밝힙니다. 그리고 공적인 자리에서는 그들의 잘못을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느헤미야가 먼저 한 일이 뭐냐? 찾아가 가지고 형제임을 강조해. 한편임을 알려줘.
8절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형제의식, 우리가 형제임을, 한 피바다 한 몸 이름 형제임을 말해주는 거예요. 리더에게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해라. 9절 내가 또 이러기를 너희의 소용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우리가 싸우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냐.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백성들이 느헤미야의 가르침에 굴복당한 이유는 따로 있었지요. 오늘날 지도자들이 이 부분에서 막혀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교회도 이 부분에서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당시 느헤미야는 기득권층의 최고 보스라고 할 수 있는 유대의 총독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정부의 그 총독, 자신이 다스리는 지역의 정치, 행정, 사법, 군사에 있어서 절대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총독, 특권층이죠. 특권층.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모든 특권을 내려놓았습니다. 개혁은 말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이 필요합니다. 피와 눈물이 필요합니다. 말로만 새 시대가 열리지 않습니다. 새 역사를 바꾸고 싶거든 누군가는 울어야 되고 누군가는 재물이 돼야 되고 솔선수범을 해야 되는데, 이 시대의 개혁은 원하지만은 내가 재물되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말뿐인 지도자는 많아요. 우리 당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새로워져야 됩니다. 광주가 새로워져야 됩니다. 기독교가 이대로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건 쉽지만은 말하는 사람이 새벽기도 안 나와. 뭔가 개혁을 얘기하지만 그 사람 교회에서 11조 헌금 한 적 없어. 느헤미야는 말뿐인 지도자가 아니라 자기 희생에 솔선수범에 모범이 된 지도자였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는 곳마다 솔선수범의 모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좀 크게 하십시다. 가는 곳마다 솔선수범하자고요. 자기 희생하자고요. 말만 번질하게 하지 말고 자기 희생하시자고요. 기득권을 내려놓자고요. 내려놓아도 거지가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걸 상급으로 갚아주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느헤미야 총독은 뭘 내려놓았냐? 무엇에 솔선수범을 보였냐? 그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내려놓은 특권은 유대에서 주는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어요. 14절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했다. 당시 백성들의 형편을 헤아린 것입니다. 녹을 받는 것 당연한 것이지만 포기했습니다. 무엇으로 생활했냐? 자기가 벌어온 돈으로 살았습니다. 교회야 어렵든지 말든지, 그 섬기는 단체가 어렵든지 말든지 내가 필요한 것들은 다 뺏어버리는 이런 지도자가 아니라 마땅히 받아야 하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있는 돈을 가지고 씁니다. 어떤 모임을 할 때요, 이 사람 기름값, 저 사람 기름값, 이 사람 수고비, 저 사람 수고비 다 빼가 불어요. 실제로 선교사한테 보낸 돈이 없어요. 실제로 그 모임을 위해 써야 될 돈이 없어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어때요? 백성의 형편이 어려워. 마땅히 받아야 될 녹을, 물질의 그 내용들을 내려놓았습니다. 두 번째 내려놓은 특권은 토색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의 재산으로 자신의 배를 채우지 않았다고요.
총독이 되면 백성들에게 다 어떻게든 돈을 뺏어서 자기 배를 채웠거든요. 15절.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백성의 등골을 빼먹지 않았다. 성도 이용해서 배불리겠다는 목사의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겠습니까? 부흥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 분 없겠지만은 가정교회 식구들 이용해서 양육사가 배불리겠다 맘먹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겠습니까? 내려놓았어요. 백성을 도와주었지만 도와주었지 백성의 등골을 빼먹지 않았어요. 진짜 멋있는 게 세 번째입니다. 그가 내려놓은 특권은 부동산 투기하지 않았습니다. 16절.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여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했다. 이 시대의 지도자와 달라도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고위 관직에 오른 사람들, 절대 권력 가지고 한 일이 뭡니까? 그 자리에 올라가서 다 자기 평생 살 돈 만드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도 땅, 저기에도 땅. 우리나라는 그 땅이 문제입니다. 이 느헤미야 시대에도 마찬가지였네요. 난 여러분의 의식구조 속에 지금도 심지어는 제가 있는 줄 모르고 얘기하다가 걸린 거예요. 땅 사놓으소. 목사님 계셨네? 지금 우리 교회 입장에서 땅 살 때입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를 섬기는 이 상황에서 여러분 지금 집 넓혀갈 때입니까? 그건 백성입니다. 백성. 지도자는 아닙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았던 느헤미야. 이 시대에 우리 교인들이 이와 같았으면 좋겠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모든 걸 내려놓고 말하니까 먹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부임한 이후에 단 한 해도 쉬지 않고 큰 사역들을 해왔습니다. 본당 4층부터 1층까지 수리하고 카페트를 갈고 심지어 화장실 사이즈를 작게 해가지고 앞머리가 안 숙여집니다. 그래서 화장실 칸막이를 넓혀가는 일까지, 주차장 사고 학교 짓고 은혜채플 짓고 영성체험관 짓고 바룻바닥 공원 만들고 지금도 계속해서 마이크를 사고 음향을 바꿔도 바꾸고 영상을 바꾸고 그 모든 일을 해가는 동안에 담임 목사인 제 개인의 삶은 부목사 때보다 못합니다. 제가 사람들을 섬기는 수준은 커졌지만 제가 개인 돈을 모으고 개인의 삶은, 개인의 풍요는 없습니다. 최근에는 사택을 팔아서 제가 비가 새는 작은 집에, 이 교회 지금 주방 그쪽이 사택이었는데 냉장고 들어있는 그곳에 살다가 여러분이 헌금해 주고 축복해 주셔서 참 멋진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그 아파트 팔아서 체험관에 집어넣어라, 체험관에 집어넣어라. 장로님들이 목사님 사택이라도 좀 편히 계십시오. 어느 날 너무 강하게 말씀하셔서 그거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을 개조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필름 난방을 했는데 사무실로 쓰게 해서 그런지 촘촘히 안 깔아서 춥습니다. 제 집에 와보시면 솜잎을 덮고 잡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인생이 불행하고 화나고 슬픈가? 아니, 너무 당연하게 제게 받아들여지는 거죠. 부목사 때는 그래도 적금 넣었습니다. 적금 넣은 거 우리 교회에 가지고 와서 헌금했습니다. 하지만 적금 넣을 형편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더 감격적인 것은 뭐냐? 담임 목사만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자신의 기득권 내려놓고 자기 희생의 삶을 삽니다. 우리 교회 장로 부인들은 다 교회에서 일합니다. 다 나름대로 직장을 가지고 다 일할 수 있는데 교회에서 사역비, 교통비, 통신비 처음에 10만 원, 20만 원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은 95만 원인가. 교회가 어려우면 가장 먼저 중단시키는 게 모든 우리 장로님들 부인. 지금 제가 우리 젊은 집사들 이분들 대신해서 어떤 분이 입구에서 또는 우리 신방사들이 옛날 사역자들이 몸도 아프고 어느 순간 다음을 대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음 사람들 찾아보는데 문제는 우리 교회 그 다음 세대 그 집사들 보면 부인이 벌지 않으면 집안이 안 돌아가. 남편이 기꺼이 아내를 교회에다 줄 수 있는 집이 별로 없어. 저만 집을 내놓는 게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 중에 일부는 자신의 집을 내놓았습니다. 제가 볼 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장로님도 그러한 삶을 사는데 목사가 이까짓 건 뭐가 어렵겠습니까? 또 성도님들은 장로님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목사님 뭔 소리입니까?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목사님이 그 길을 먼저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극한 고난 가운데서 복음을 전했다 할 때 성도들이 그걸 보고 위로를 받은 거예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또 고난 가운데 성도를 바라보면 또 위로가 되는 거예요. 왜? 아니 나는 사도로서 이 길을 걸어가지만 당신들은 뭐냐? 그래서 당의 결정입니다. 장로님들입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우리 교회가 아직까지 말빨이 서는 겁니다. 담임 목사만 그렇게 하고 담임 목사의 부모, 장인, 장모는 또 뱉어져 죽었냐? 아니, 역시 이분들도 모든 걸 내놓았습니다. 걸었습니다. 다 털었습니다. 불행하냐? 아니다고요. 어떻게 사위가 목회하는 교회, 아들이 목회하는 교회인데 그 목회와 내 목회가 내 삶이 다를 수가 있냐고요. 제 아들 두민이가 은민이가 목회한다고 쳐봐요. 두민이 목회와 내 목회가 다른 삶입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요, 아들이 목회하고 사위가 목회하면요 그곳으로 11조를 보내고 싶은 사람도 있어. 하지 마세요 그런 거. 왜? 아니 어떻게 그 삶과 내 삶이 별개일 수가 있냐고요. 제가 아무리 우리 교회 개척 멤버입니다. 초기부터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무리 말해도 자기 희생 솔선수범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사람들이 말 안 먹어줘. 이게 문제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요, 솔선수범 자기 희생을 하면 사람들이 다 좋아해. 그 사람이 있으면 일이 됩니다. 말 잘하는 사람은 있더라고요. 저도 모임들을 가보니까 말 잘하는 사람들은 있더라고요. 말쟁이들 있더라고요. 그리고 야 어떻게 기록했는지 회의 인도할 때 틀린 거 다 적어오더라고요. 그런데 희생 안 해요. 헌신할 자리에 헌신이 없어요. 위로가 되는 말이, 목사님은 우리의 멘토십니다. 저도 목사님처럼 헌신의 삶을 살 겁니다. 부끄럽습니다. 저는 반대로 말하죠. 아니, 나도 장로님처럼 헌신할게요. 참 멋진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무리 기도회를 우리에게 유치하고 싶어도, 제가 밥을 대접하고 싶어도 희생하는 사람들이 없으면 제가 그거 못하거든. 저는 청사교회 목회하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 부자 되기는 틀린 것 같습니다. 네? 부자 되기. 그래서 우리 교회에 돈 많은 사람이 등록을 꺼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왜? 해야 할 일이 너무나도 많아서,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아서. 하고 싶은 일이, 진짜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아 지금. 느헤미야의 고백을 기억합니다. 19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 교회를 섬기시면서 어떤 희생을 하셨나요? 이 교회에서 어떤 기득권을 포기하셨나요? 가족은행도 총회를 앞두고 있는데 이제 6억, 5억 올라가니까 이제 앞으로 일반 대출을 열어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일반 대출이 1,000만 원, 2,000만 원 나갔다가 부실이 일어나 버리면, 두세 건만 부실이 일어나 버리면 가족은행은 무너지게 생겨가지고 그걸 지금 꺼려하고 있습니다. 대출을 실행하고 싶은데 오늘 또 찬빈이하고 에이지가 내게 와가지고 결혼 관해서 몇 가지 의논하면서 다 돈은 준비됐냐? 네,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는 말이 가족은행도 있고요. 대출해준다 그러더니 그랬더니 저희들이 알기로는 500만 원 된다고 들었습니다. 야, 우리 젊은이들에게 결혼 자금 만들 때 어느덧 소망이 되는 은행이 되었군요. 그런데 500만 원 몇 건만 떼버리면 2천만 원, 3천만 원 나버리면 이게, 이걸 좀 꺼려하고 있고 확대하고 싶은데, 기업들한테 확대하고 싶은데 문제는 뭐냐? 나중에 못 갚습니다. 이렇게 몇 건만 돼버리면 이게 이제 가족은행 유지가 어렵겠더라. 어떤 것을 포기하셨나요? 가족은행 이사장, 앞으로 지금 김국정이신데 아마 올해 총회하다가 잘릴지도 몰라요. 왜? 노리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그 자리가 상당한 권세의 자리가 됐어요. 그런데 아마 모르긴 모르지만 김국정만큼 희생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김국정이 가족은행 이사장으로서 저희 교회가 필요할 때 가져온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모든 걸 다 걸어버렸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그냥 그 자리 뚝딱 세운 게 아니에요. 총회를 우리가 장난처럼 하지만은 그 총회 자리에 임원이 되고 안 되는 것도 보면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우리는 계산하고 잊어버리지만은 하나님은 다 계산하고 심장을 달아보고 계셨다가 필요한 자리에 딱딱 세우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모임에서 불평하고 계시나요? 어떤 교구에서 화가 나시나요? 뭘 확 바꾸고 싶으신가요? 샬롬을 보니까 목사님은 위대한 학교라고 말하는데 뭐가 영 마음에 안 드시나요? 그러면 희생하세요. 솔선수범하세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솔선수범, 자기 희생, 거기에서부터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갈수록 그런 사람 찾기가 어렵다고요. 그런 리더가 없다고요. 다 장은하고 싶어 하는데 밥을 살 준비가 안 돼 있어. 다 장은하고 싶어 하는데 자기 월급 다 받아가. 이게 문제라고. 공동체와 자신의 삶이 별개예요. 오늘 부목사들이 때가 되면 교회를 떠납니다. 저희 교회는 퇴직금이 별도로 없고 마지막 떠나는 순간에 헌금 한번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헌금 액수가요, 정말 놀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 부목사가 이 교회를 섬기는 동안에 어떻게 헌신했는지 하나님은 너무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고, 병원에 입원해도 제가 광고하죠. 장례나도 다 어려움 만나 광고하죠. 문제는 뭐냐? 아무리 목사가 광고를 해도 채워지지 않는 집이 있고 채워지는 집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너희면은 그걸 알았습니다. 노회장 하면서 총회장 하면서 또는 제가 어떤 모임에 회장을 하면서 거기에서 뭔가 교통비를 줘야 할 수 있다면 하시면 안 되지. 오히려 청사교회에서 성교원금을 만들어서 목사님 갖다 섬기십시오. 목사님 노예 좀 섬기십시오. 목사님 기도 포럼 좀 섬기십시오. 이렇게 되어야 그 사람이 리더 아니냐고요. 우리 교회에 그런 리더가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국회의원 돼가지고 빚 갚으려고 한다면 하시면 안 돼. 있는 재산 팔아서 지역 주민 발전을 위해 쓰겠다는 사람, 그 사람 국회의원 돼야 돼.
항상 우리나라는 대통령만 되면 한 10년치 50년치 돈 쌓다가 다 감옥 가는데, 있는 돈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 돼야 돼. 자기가 쌓아놓을 돈 없으면 돈 많은 사람 데려다가 비전 제시하고 그 사람이 자기 정책 돈 펼칠 수 있는 이런 리더가 돼야 돼. 나한테 돈 주라고 하지 말고 그 돈을 이렇게 백성을 위해 한번 써봅시다. C.S. 루이스는 하늘의 것을 목적하라. 그러면 땅과 하늘을 동시에 얻을 것이다. 그러나 땅의 것을 목적하면 땅과 하늘을 동시에 잊게 될 것이다. 하늘의 것을 목적하십시다. 우리 교회 가는 곳마다 솔선수범하십시오. 가는 곳마다 먼저 희생하십시오. 기득권을 내려놓으십시오. 말에 역량을 키우지 말고 자기 희생의 역량을 키우세요. 말반치 키우지 말고 갈수록 아는 것 많고 네 나이 몇 살이야? 싸가지 없는 놈. 할 말 없으면 네 나이 몇 살이니? 말 안 해줘. 늘 물어봐. 몇 살? 모릅니다. 나이 잊어버리고 삽니다. 항상 나이로 동생이네? 후배네? 한평 후배네? 영광 후배네? 그걸로 누르려고. 웃기지 마. 여기 지금 여기가 어디 동창입니까? 일하려고 온 거고 주연나라 확장 이루려고 온 거지. 나이 왜 따져? 헌신했으면 축복해 주면 되는 거고, 헌신하는 사람이 주도하면 되는 거지. 헌신하기는 싫고 리더를 하고 싶고, 그런 시대는 끝났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역량을 키워야 돼. 이거 배우셔야 됩니다. 간단히 가정교회도요, 희생하면 돼. 먼저 희생, 솔선수범. 그러면 1년 지나면 거지 돼버린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요. 느헤미야를 하나님이 책임졌듯이 청사교회 목회하면서 여러분이 제 삶을 책임질 수도 있겠지만 제가 오히려 제 삶을 희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앞에 성질낼 필요 없지요. 장로님들 헌신하시고 두려워할 필요 없지요. 리더들이요, 헌신하시고 개선할 필요 없지요. 하나님이 은혜 베푸실 것이니까. 위기관리 능력도 매우 중요하지만 솔선수범의 능력도. 부목사님들도 강단에 섰을 때 말빨이, 성도들이 별거 아닌데도 확 웃어주고 확 반응해 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이냐? 희생하는 사람들이. 나는 우리 교회가요, 이 원리를 잘 배웠어. 가는 곳마다 개혁을 완성하십시다. 고질적 병폐를 끊어버립시다. 우리 교인들이 가는 곳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끝났으니까 아멘 크게 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주시로 앞편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재단 앞에 모두 같이 기도 복을 받을 줄 생각하라. 주의 재단에 산제사 드리우에 주의 마음을 주전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다.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재단의 산제사들이 위해 주의 마음을 주전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재단 앞에 모두 바치는 해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힘을 쏟아